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이를 선교사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십시다. 오늘 우리 찬양과 함께 연결되어지는 메시지입니다. 한번 같이 새롭게 인사를 하십시다. 나의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으십시다. 진짜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게 될 때에 오직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처음부터 완전한 계획과 완벽한 축복을 예비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12장 2절에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그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들을 축복하시겠다. 그게 바로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느니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이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자꾸 여기에 대한 불신앙이 드니까요 무너지고 실수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무너짐과 실수함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무너짐과 실수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들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얼마나 엄청난 축복 가운데 부르셨는지 그 사실을 아브라함이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롯과 함께 동행하게 되고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는데 롯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통해서 오는 문제들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리고 또 기근을 통해서 애굽에 내려가게 되고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는데 기근 당하니까 애굽에 내려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애굽에 나오면서 여자 하나를 데리고 나왔는데 그 여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신앙의 문제가 빠지게 된 하갈이라는 부분들, 하갈이라는 여자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중요한 언약의 역사들을 놓치면은 우리 또한 그 순간순간 노예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해결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또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해방받게 하시고 영원한 사단의 운명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져내셨거든요.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만 누리면 될 것인데 이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니까 우리도 모르게 순간순간 환경과 사건 앞에 거기에 빠져들고 거기에 노예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불신자들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 할지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행하지 않는 모든 부분들, 그게 바로 노예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불신앙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으로 나타나셨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겠다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했느냐?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가서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연합군들이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러니까 방패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라는 것, 나를 네게 준다라는 것, 그게 바로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려나가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저 별들을 바라보라. 셀 수 있나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내 자녀들을 저 별들과 같이 무수히 많게 하겠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그 다음에 짐승을 둘로 가르면서 쪼개가지고 너는 지나가지 말라 했습니다. 왜냐? 너는 지킬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지나가겠다 했어. 그래서 횃불로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와 나를 대신해 내가 이 언약을 지키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언약을 맺어주신 것이죠. 그런데 본문을 보면 사실은 아브라함의 상태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래서 쪼개진 그 고기 사이를, 짐승 사이를 하나님이 지나가신 겁니다. 횃불로 지나가시단 말은 하나님이 지나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으신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 때 우리 자신들에게 대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이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사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 우리가 언약 관계를 세우셨는데 그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장에 넘어가면은 이런 어마어마한 약속과 축복을 받았다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축복받고 자녀도 낳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자녀도 낳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축복받았다 나와야 되는데 예상 외의 사건이 오늘 16장에 나옵니다. 그 예상 외의 사건이 뭐냐 하면은 결국은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이 일을 행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을 놓쳐버리면 그렇게 돼요. 언약을 놓쳐버리면.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가운데 진짜 언약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불신앙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입니다. 언약에 대한 불신앙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언약에 대한 불신앙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사례가 한 가지 깨를 내게 됩니다. 주시겠다는 자식이 없는 부분들 보면서 사례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일로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 방법으로 이 일을 행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 16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자녀를 주지 않으니까 이 사례가 한 가지 깨를 냈는데 자기에게 있는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붙여가지고 그래서 자식을 낳도록 이런 깨를 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기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이 말 속에는 사례가 갖고 있는 깊은 불신앙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그 애굽의 바로 앞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 거짓말해서 보내게 되죠. 그런데 자기 아내를 누이라 거짓말을 보내면서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12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전되리라. 여기 13절에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전되리라.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셔야 안전하고 보존되어지는 것이지
아내인 사레의 말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보존되리라. 불신앙이죠. 오늘 16장 2절로 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레가 갖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을까 하로나 하며, 마찬가지로 사례의 불신앙이 깊이 뿌려져 내려있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그 앞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말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말씀인 척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자, 그럼 한번 물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출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기다려야죠. 정확한 답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기다려야죠. 왜냐?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시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구나라고 기다려야 되는데, 사례가 뭐랍니까? 내 여종을 보내가지고 자식을 잊게 하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깊은 불신앙과 인본주의가 깔려져 있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다음에 보면은, 결국은 아브라함도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은, 그러면은 사레에게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야, 그래도 그렇지, 한번 기다려보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니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 아니냐, 시간표가 있을 것이 아니냐, 기다려보자 나와야 되는데, 그 사레의 말을 덥석 하갈을 치워버렸어요. 오늘 사레가 아브라함에 제안한 것은 이해가 돼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사레에게 내가 너로 말미암아 씨를 주겠다 말하지 않았거든요.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 그 관계를 통해서 씨를 주겠다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레는 내게 여종이 있는데 이 여종을 붙여가지고 씨를 이어가면 안 좋겠나, 이렇게 제안한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 씨를 잇겠다 말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 씨를 잇겠다 직접적으로 말한 부분이 그 다음에 17장에 나와요. 한번 보십시다. 17장 15절에 17절 보십시다. 15절에 17절. 제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교도하십시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이제 사레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17절에 같이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어찌 출산하려 하고. 또 넘어가서 한번 보십시다. 19절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고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러면 넘어가서 21절에 보면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전에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를 통해서 이 언약의 역사를 이어가는 씨를 주겠다 직접적으로 언급한 부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라는 내 종을 붙여가지고 씨를 이어가는 것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속에는 사레의 인본주의가 나와 있는 것이죠. 불신앙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절에 16장 2절을 살펴봤던 것처럼. 그러면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아브라함 자신을 통해서 씨를 남기고 자손을 이어가겠다 했지, 사라를 통해서라는 것, 사례를 통해서라는 것, 거기에 대한 언약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갈을 채서라도 씨를 이어가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사례에게 이야기했잖아요. 나의 누이라고 네가 속이라, 말하라. 안 그러면은 저들이 나를 죽일 것이니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살아야 된다라는 거. 너는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냐? 내 씨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씨를 이어가니까 나는 살아야 될 건 아니냐. 그래서 아마 사례를 설득했지 싶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사례가 가서 애굽 왕에게 이야기했잖아요. 누이라 이야기하면서 그 죽음을 면하게 되죠. 여러분, 여기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지 않느냐, 기다려야 했으니까 기다려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사례의 말을 듣고 그냥 덥석 그 사례의 여종 하갈을 취했다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요, 겉으로는 맞는 말 같지만은, 또 겉으로는 믿는 것 같지만은 속으로는 믿지 않는, 그래서 결국은 그 믿지 않았다라는 대표적인 증거가 어디 있느냐?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거. 믿지 않았다는 대표적인 증거가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맞는 말 같지만은 그러나 불신앙과 인본주의가 그 속에 깔려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10년 동안 참았으면 됐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못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가 자기의 방법대로 일을 행하려고 나왔던 것입니다. 인본주의를 쓰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묘하게 하나님 믿지 않는 것들을 말씀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화시키는 것, 타당화시키는 것, 이게 불신앙이요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갈을 취해가지고 아브라함이 곧바로 임신을 하게 되죠. 임신을 한 하갈이 어떻게 됩니까? 사례를 결국은 모함하게 돼요. 사례를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례가 화가 나가지고 또 아브라함에 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5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다. 임신한 이 하갈이 사례를 멸시하니까 여기에 화가 난 사례가 남편에게 바가지를 끓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16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을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니, 자, 하갈을 통해서 멸시를 받는다면은 사례가 깨달아야죠. 아, 내가 시간표를 기다리지 않고 불신앙에서 온 문제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여기에 뭐라고 나오느냐? 마지막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뭐가 여호와가 말 때가 아닌데 여호와께서 판단하기를, 자기가 잘못해서 불신해가지고 문제 왔는 것인데 여호와께서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 이유들을 누구에게 넘겨짚었느냐? 오늘 5절을 앞부분에 보면은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네 때문이다, 당신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모습 아닙니까? 당신만 잘하면 될 것인데, 당신만 잘하면 이 문제가 없을 것인데 우리가 쉽게 하잖아요. 핑계대는 겁니다. 당신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났다는 거. 당신 때문에.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모습이 생각났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서 숨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래 아담이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그 너의 벗었음을 뭐라 하느냐 하면서 왜 이렇게 했느냐 하니까 아담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내게 준 저 여자가. 아니, 언제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해놓고 핑계를 누가 대느냐? 먼저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하나님께, 그 다음에 내게 준 여자, 그가 내게 준 저 여자가.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핑계대는 거, 원망하면서 남의 핑계대는 거. 그러니까 하와를 불러가지고 다시 이야기하죠. 너는 왜 그랬느냐 하니까 하와도 또 뭐라 했습니까? 뱀이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지가 잘못했다 해야 될 것인데 뱀이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배어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무슨 일을 당하면은
남 핑계 댑니다. 남 원망하고요. 자기 자신은 전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당신만 잘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결국은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듣고 좋아. 그러면은 저 하갈 네 마음대로 해라 했어요. 하도 바가지 끌거니까 귀찮아가지고 그러면은 아니 하갈이 네 손에 있지 않느냐, 네 마음대로 해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레가 결국은 하갈을 쫓아보냈습니다. 구박하고 쫓아보내고 그 하갈로 말미암아 누가 났습니까? 이스마엘이 나고요. 그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나중에 아랍 족속의 조상이 된 것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자, 잠시 잠깐은 당장 앞에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불신앙에도 인본주의 있어도. 왜냐? 17장에 보면은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 축복하셔가지고 12두령을 허락했거든요. 그래서 큰 고을을 주셨다 했어요. 17장 7절에 9절에 보면은 12고을, 큰 두령을, 12고을, 큰 고을을 주셨다 했어요. 그러면서 당장 앞에, 지금 당장 앞에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또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25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거기에 아브라함이 죽게 되었을 때에 거기에 이삭과 함께 이스마엘이 같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장례를 치루었거든요. 지금 당장은 결과가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당장 눈앞에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부분들은 반드시 열매 맺게 되는데 그것을 이삭과 이스마엘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중동에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서 나옵니까? 결국은 기독교와 모슬렘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어요. 그 당시는 문제 아닌 것 같아요. 불신하고 인본주의 있어도 당연히 합리적이고 타당하니까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불신앙은 그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렇지 않는 것 같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 인본주의를 쓰고 불신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약을 믿지 못할 때 제일 먼저 뭡니까? 기다리지 못합니다. 언약을 믿지 못하니까 기다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쓰고요. 거기에 인본주의를 쓰면서 우리 인간이 너무나 약삭 빠르게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그것을 변명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 불신앙들이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불신앙이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레가 자기 남편에게 여종을 주었다. 겉으로 보면은 속은 불신앙이지만은 겉으로 보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자칫 잘못 보면은 얼마나 언약을 사랑했으면은 그 언약을 성취하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여종까지 줄 수 있느냐, 아브라함에 줄 수 있느냐, 이렇게도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사례는 자신도 속으면서, 자신을 속이고 자신도 속으면서 그 믿음처럼 나온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모든 것들,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불신앙과 인본주의고, 그로 말미암아 큰 문제를 가져오고 영원한 결과를 가져오게 됨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불신앙은 반드시 열매 맺지만은 하나님의 언약도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시간표를 기다려야 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것이 느린 것이 아니고요. 자꾸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 느린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것이 느린 것이 아니고요. 자꾸 잘못된 길을 가는 그게 느린 것입니다.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강한 사람, 약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빠른 사람과 느린 사람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 시대는 빠른 사람이 강자가 되고 빠른 사람이 주도하는 리더가 될 것이다 했어요. 우리 지금 시대를 한번 보십시다. 그게 맞는 말 같아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시대가 빨라졌습니까? 이미 성경에도 예언하고 있죠.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은 빨리 왕래한다 했어요. 지식도 더해지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여러분 빠른 사람이 시대의 강자가 되고 리더자가 된다.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강한 나라일수록 강대국일수록 인터넷이 강한 나라가 빠른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된다. 그런 말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얼마나 인터넷이 빠릅니까? 2G, 3G, 4G까지 나오고요. 얼마나 빠릅니까? 기다리지 못해요. 잠시라도 여러분 기다리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스마트폰 갖고 있으면서요. 이 가잖아요. 기다리지 못해요. 검색한다고요. 기다리지 못해요. 엘리베이터 타고도요. 여러분 자기가 아는 척 눌러놓고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어서 뭐 합니까? 닫기 누릅니다. 닫히는 거 누릅니다. 못 기다려요. 그런데 이런 빠른 삶이 우리의 삶에 체질되어지니까 신앙생활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분명히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너무 빠른 것에 적응되다 보니까 우리도 우리의 상황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쩌면 내 나름대로 시간을 정해놓고 그게 안 되어지면은 하나님께 흥정합니다. 하나님 이래서 됩니까? 언제까지 이걸 들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나와요. 그게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데 너무 빠른 것에 적응되다 보면 내 시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이때까지 안 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대어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어든다는 말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흥정하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같이 성경에 나오는 응답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다린 사람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창세기 18장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성도들은 은혜 받을 때 이 일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세요. 그게 18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성도들이 은혜 받을 때 이 일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 우리는 약속 붙잡고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한번 보십시다. 야곱과 에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야곱이 이미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태중에 있을 때 이야기했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숨기리라. 에서가 야곱을 숨긴다는 말이죠. 그걸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라헬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시큰 안 해도 될 고생, 시큰 고생해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에서가 야곱을 숨기고 내가 너희 앞잡이가 되리라 하면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야곱이란 이름으로 전 세계를 장악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를 장악하는 그런 축복을 야곱이 누렸잖아요. 언약 붙잡고 기다리면 되는데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고생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사도행 1장 4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뭐요? 뭐라 했습니까? 기다리라 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너에게 주었으나 면단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했어요. 사도행 1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전혀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그게 사도행 2장 1절에 4절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오순절 날에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응답이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귀중한 응답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것, 그게 성령 인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그게 성령 인도인데 그렇지 않는 모든 것들은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인도는 어떻게 받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은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너희와 함께 영원히 있겠다 말씀하시면서 그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겠다. 너에게 말한 모든 것, 말씀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겠다. 말씀 붙잡는 게 성령의 인도받는 겁니다. 사도행 2장 42절에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성령 인도받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받는 이 시간이 최고의 성령 인도받는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맞는 응답을 주세요. 하나님이 오늘 딱 맞는 응답을 주세요. 하나님 내 현장에 딱 맞는 응답을 주세요. 그걸 다른 단어로 말하면 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고, 최선은 불신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베스트 이야기하죠. 최고다, 최선이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최고의 최선이 아니라 딱 맞는 최적의 응답을 성령 인도 속에서 허락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딱 맞는 응답, 나의 과거, 오늘, 미래를 알고 나의 오늘 알고 딱 맞는 응답, 나의 현장을 알고 딱 맞는 응답,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인도받게 될 때 주시게 되어 있어요. 이 축복 속에 들어가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하갈과 이스마엘도 하나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축복하셨어요. 아브라함만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하갈과 이스마엘도 축복하셨는데 그 축복을 받고 깨닫고 하갈이 이름한 곳이 있어요. 부엘라 헤로이. 부엘라 헤로이.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16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부엘라 헤로이. 이 부엘라 헤로이의 뜻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보살펴 주신다. 하나님께서 보살피는 우물이란 말이에요. 생존하신 하나님이 보살피는 우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마엘이라는 뜻 자체도 하나님이 들으심이라는 뜻이고요. 축복된 이름이죠. 하나님이 들으심이라는 뜻. 그리고 하갈을 축복하셨는데 부엘라 헤로이.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생존하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있는 우물이라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부엘라 에로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는 산업,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는 학업,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는 우리 모든 인간관계, 이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축복하셨을까? 아브라함만 축복하시지 왜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축복하셨을까? 복음과 전도를 이해하면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축복하신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이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가라,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이르라 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복을 받도록 했지만은 아브라함에게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면 빠진 그 부분이죠. 우리만 복받는 민족이다. 선민사상. 아니 이스라엘을 선택해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 만민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인데 그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해가지고 우리만 복받았다, 우리만 선택받았다, 이방인을 개처럼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 7번이나 재앙의 역사를 당한 거 아닙니까? 물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만 복주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상숭배에 빠진 자를 살려야 되는 것이고요, 종교생활하는 자를 살려야 되는 것이고요, 점쟁이도 살려야 되는 것이고요, 불신자들을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하나님 왜 축복하셨는가 이유를 깨닫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축복된 이름이 부엘라 헤로이.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든 산업 현장에, 우리의 사업터에, 일터에,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살피시는 이 축복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다. 이 언약을 제가 붙잡았어요. 부엘라 헤로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살핀다면 누가 여러분을 건드릴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살펴야 여러분의 모든 것이
안전해집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여러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사업을 지킬 때에 그 사업이 안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축복된 존재로 우리는 전혀 가치 없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자 아닙니까? 에베소 2장 1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 되었어요. 우리의 지난날 에베소 2장 12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소망도 없고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자야 아니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외인이었던 약속 밖에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이 땅에 살아간다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 12가지 인생의 문제, 우리 자신이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그리고 친히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 그리스도 말에 사단의 세력이 꺾여졌고요. 그 그리스도로 말해 죄로 인한 저주와 장에서 해방받았고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 어마어마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어요. 우리의 부족함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축복받게 돼 있어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고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모든 응답과 축복이 부엘라 헤로의 축복이 우리의 현장에, 우리의 응답에, 우리의 모든 산업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보살펴주는, 하나님이 보호해주는 우물,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런 축복된 하나교회 제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직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그 증거로 부활하셔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고 깊은 묵상 속에,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고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가면은,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고 기다리면은 문은 누가 여시느냐? 하나님이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냈어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고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찾아냈어요. 여러분, 우리에 있는 불신앙들, 우리에게 있는 실수들,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나요? 우리가 불신앙하지 말아야지, 또 내가 불신앙했거나 또 불신앙하지 말아야지, 내가 생각하지 말아야지, 아니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 자체가 그 생각 속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생각이 없어질 수 있나요? 내가 실수하지 말아야지, 아니 실수하지 말아야지 그걸 결단한다고 해서 실수 안 할 것 같으면은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는 또 실수하고 또 불신앙에 빠지고 또 연약해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문제와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불신앙의 세력이 해결되어지고 참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함으로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어지므로 하나님 주신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